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은혜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참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죠. 이 은혜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 혜택.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람들은 은혜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은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경험한 건데, 여성들 이제 이름을 영어 이름 짓잖아요. 그 중에 그레이스 참 많습니다. 그레이스. 특히나 한국 이름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은자만 들어가도 다 자기는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참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곳곳에 은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릴 적에 제가 좀 놀랬던, 여기에도 은혜라는 가사가 있어?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가수인데, 정수라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정수라 1집에 있는 건전가요로 실린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매우 부담스러운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라고 해요, 가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뭐 이렇게 가사가 이어져요. 은혜로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멜로디가 지금 떠오르실 텐데, 아무튼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언급되는 은혜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일단은 그 대상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속에서 매우 소중한 단어가 바로 은혜다라고 지금 이 시작 부분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은혜래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은혜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자기 임의로 사용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감동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동이라고 해야 될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그냥 감동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란 단어가 너무 많이 쉽게 사용되는 겁니다. 아유 은혜스러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은혜스럽다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좋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될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14절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지난 그 시간까지 봤던 16장의 상황 이후에 13년이 지난 시점의 내용이에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상황이 바로 이 17장의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그때로부터는 24년이 지난 세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75세 때. 그리고 24년이 지난 99세 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 17장의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 그리고 좋지 못한 모습이 그동안 다 드러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다가 특별히 직전의 상황, 16장의 상황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한 그 얘기 이후의 내용이 17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완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흠없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완전하라,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완전하다, 의롭다고는 이 뜻은 정말 누가 봐도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나만 믿고 의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두는 겁니다.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저랑 같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약속은 이미 언급되었어요. 땅과 자손에 대해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장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이나 언급하셨어요. 13장에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티끌,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15장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자손에 대한 말씀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과 관련된 언약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을 쉽게 다르게 바꾸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고 의지하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 믿고 자손에 대해서 더 이상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나 믿고 내 자손에 대해서 내가 약속 지킬 때니까 이젠 더 이상 실수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 반응이 나오는데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온 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냥 상체만 수그린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린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는 모습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존귀한 아버지 뜻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전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자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실수하지 말라고 하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아예 이름 자체를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민족의 이 아버지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목장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목장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사실 이 예배 직전에도 시니어 목장, 여자 목장 목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어떻게 바꿔주시면 좋을까? 저는 장민석인데 너 목장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이름을 앞으로 목장민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셨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과 왕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이 지속될 거라고 그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더 넓습니다. 근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도 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또 너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이 확정되는 이 표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도 주시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말씀의 핵심은 모든 남자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된다라고도 정해 주셨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순종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상, 그 다음에 기한,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받을 심판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할례라는 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급한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했으면 참 이해하기 편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중동, 근동의 많은 민족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물이 부족하고 위생 상황과 관련해서 다 그 주변의 민족들이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담으니까 특별하게 이게 생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서 반지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반지라도요, 똑같은 가치의 똑같은 반지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가치 똑같은 반지입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반지는 다른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할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말씀하신 거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다 주변에서 하고 있는 할례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불신의 모습을 보여서 결국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회를 주고 선대했는데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면 저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흉년이 된 다음에 이집트로 가서 실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요. 그런데 또 보여준 모습은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발생한 잘못된 모습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냥 저 사람은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잘못하지 말라고, 너는 나만 의지하라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또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 은혜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외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은혜 말고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원래 계약이란 것은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편무적인 계약, 무조건적인 계약을 맺으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언약의 징표로 할례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들으면서 또 이 언약의 징표를 살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럴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는 곤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니까 또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계속 하향하다가 그냥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사레의 대립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커가면서 사레를 향해서 우리 엄마를 학대했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끔 한때의 신앙의 모습을 추억으로 삼으면서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갈 그런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고,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삶 속에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자격 없는 모습인데, 실수와 잘못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요엘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늘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산다면 심판 속에서 계속 힘든 삶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속히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찾아와 주시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계속 삶 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도 바꿔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여러 직분으로 불려지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전과 다른 모습의 우리다, 이런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조준모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사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원래 우리의 이름이 고아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원래 이름이 거절인데 용납으로요. 원래 이름이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가사는 이어집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원래 우리의 이름이 저주입니다. 원수입니다. 창기입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바꿔 주셨고 연인이라고 해주시고 신부라고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골품 제도만 계속 말하고 있었던 모습,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삶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나는 성골이 아니다, 나는 진골이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내 이름도 바꾸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할례이지만, 고통이 따르죠, 할례를 하려면.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육체의 표시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흔적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징표를 만들어 가야 된다, 흔적을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가끔 이 할례를 침례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생한 흔적을 말하는 거죠. 고난받고 고통당했던 그 고생의 흔적을 말하는데, 그런 흔적을 가진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흔적을 언약의 증표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지, 주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지, 그 잊지 않고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떠오르고, 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더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그런 그 흔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 오래전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 사람이 많지 않고요, 또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사역자가 일을 하는데, 어떤 한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거예요. 등도 달고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데 천장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일본말로 그냥 건설 현장에서 부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굳이 그 말을 안 쓰려고 찾아보니까 비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 떠 있는 계단, 떠 있는 발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단이잖아요, 한 단. 근데 제가 그때 작업할 때는 3단에 올라간 것 같아요. 3단에. 2단이면 천장에 제가 팔이 닿지 않고, 3단이면 너무 가까워져요. 몸을 수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닿지 않는 것보다는 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등을 다는 건데, 이제 선을 이렇게 이제 노출시키는 겁니다. 벗겨가지고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수그려서 그 형광등 기구를 조금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져서, 그래서 올려서 선을 연결하고 고정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계속 이제 수그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그 벗겨놓은 그 선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징게 되는 거예요. 징. 근데 생각으로는 머리를 떼야 되는데 머리가 떼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나? 생각에 막 어떻게 머리가 떼졌고, 그리고 거의 기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쪽 구석에 한참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웃으시네요. 예. 이후 전기 관련된 일만 제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직접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저한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 저한테는 흔적이죠.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살려주셨지.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전기를 감전이 되고도 일을 한 사람인데 이것도 못할까?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인데 은혜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내게 이런 흔적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흔적을 통한 증표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각자 그런 흔적, 증표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 주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된 우리 자격 없는 삶에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주님에 대한 흔적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